우리는 째깍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시간 밖에서 사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모든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들이 모여서 24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 괜찮았나요? 반응해 주세요. 저의 하루도 굉장히 멋졌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이에게 하루는 지루하고 평범합니다. 또 다른 이에게 하루는 굉장히 특별하고 역동적이기도 합니다. 하루가 7일이 지나면 일주일, 30일이 지나면 한 달, 365일이 지나면 1년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어이 하루가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중요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은 소중합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날들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날은 특별한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이어져서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모든 시간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시간을 신학화하고 이 시간을 구조화했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이 시간들의 의미를 부여했어요. 매일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루를 굉장히 특별하게 보낸 대표적인 사람들을 들라고 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를 중요시 여기고 주일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지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만큼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이 날을 뜨겁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오늘 하루를, 이 날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을까요? 그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있었느냐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은 소중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시간 속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해.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일상을 부활신앙으로 연결했습니다. 모든 시간이 신앙과 연결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 구조를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 속에서 또 일주일의 삶 속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들, 그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중심에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주님에 맞춰서 살아야지, 이런 것이었어요. 초기의 성도들이 이 일상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매일 기도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누가 만들었어? 그렇게 하는데요.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날,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고 불린 그 날에는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그리고 산증인이 되어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귀한 하루였어요. 가장 아름다운 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교 기독교의 정체성을 그렇게 살아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날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매일 이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들에게 가장 불행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가장 슬픈 날, 가장 불행한 날은 그 일상 속에서 매일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 거기서 멀어지는 것, 자꾸만 내 열정이, 내 믿음이 식어지는 것, 그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슬픈 날, 가장 불행한 날이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이 하루 동안 믿지 않는구나. 일주일 내에 분주하게 살았는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구나. 1년 내내 큰 일들을 치르느라고 고생하느라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살았네. 그러면 불행한 날, 불행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의 일상을, 이 하루를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고생한 날. 불행한 것은 여기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루는 분명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냐 아니면 떨어지는 날이냐.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3장에 속해 있는 이 배경에는 히브리인 이 저자들의, 이 수신자들의 상황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전향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잖아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대부분은, 또 상당수는 본래 유대교를 믿었다가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 새로운 진리, 흥분하고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이, 그 확신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변하고 열정이 변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갑자기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안 되겠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지 않는 태도, 분명한 태도를 보입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있는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독교를 믿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은 뭔가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 그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다가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 그래서 저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배신 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때 무리들 가운데 어떤 흐름이 있었어요? 움직임이,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반응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이다, 그것을 배교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도 여러분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그거 그런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뭔가가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정도 식지요.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지다가
어떤 위험까지 가느냐 하면, 야,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게 아닌지도 모르겠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확신이 아마 틀릴 것 같아. 이렇게 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본문에 이 수신자들의 상황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처음에 붙들었던 그게 아닌가벼,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하라,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공동체 속에 있으십시오. 거기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살펴주세요. 누군가가 시험에 들지 않았는지, 누군가가 낙심하지 않았는지, 누군가가 열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누군가가 확신이 이제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서로 지켜주세요. 살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언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식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 서로 권면하고 돌봐주세요. 사랑의 띠로 같이 띠를 띄워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루지 마세요. 다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로서의 오늘, 항시성, 지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미루다가 방심하다가 그리고 어느새 조마치 떠밀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서로 권면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4절 말씀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날이 있으시지요? 알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했던 그날, 은혜의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임재를 뜨겁게 만났던 그날, 우리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날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다 그런 날, 시작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믿던 것, 그 확신을 오늘 꽉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과거에 믿었던 그것을 오늘 내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과거의 은혜를 오늘이라는 이 날에 꽉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미래에,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만약 오늘이라는 이 날에 내가 이 확신을 꽉 붙들지 않고 놓아버린다면 미래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고입니다. 누군가가 해밍웨이에게 질문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창작 활동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멋진 작품을 쓸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해밍웨이가 했던 말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상 앞에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독서를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것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처음에 붙잡았던 그 믿음의 확신을 오늘 꽉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오셨는데 우리가 뉴스를 틀면 지구촌 구석구석에 수많은 일이 벌어진 것을,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후재난, 환경 문제들,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전쟁도 여전히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고, 어쩜 이렇게 폭력은 더 많아지는지, 우리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갈등은 더 깊어져서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의 고민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갈 때에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하루,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날, 이 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서로 권면하면서 같이 이 신앙생활 계속합시다. 당신이 힘들면 내가 붙들어 줄게, 손잡아 줄게, 기도해 줄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피차 권면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 처음 확신했던 것들을 꽉 붙들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들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옥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피차 서로 권면하고 처음 붙들었던 것들을 오늘 꽉 붙들고 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고귀한 날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 서로 피차 권면하고 처음 확신했던 것들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이 미래로 이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가 눈부시도록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날, 고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떡을 떼며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 이 오늘을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렇게 존귀한 날로, 소중한 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 구원받은 그 날, 그 감격으로 살아오게 하신 모든 은혜의 날들로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지루하고 힘든 날에도, 뜻대로 되지 않는 날에도 주께서 주신 이 소중한 날, 창조의 날, 구원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미래로 이어지고 미래에 주실 그 은혜가 오늘 현재에 재현되는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